666 짐승의 표와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시중에 좀 많은 곡해되고 있는 상징적인 또 어떤 예언적인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요. 또 뒤편에는 좀 더 연구가 또 필요한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시면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렇게 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더 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한 백성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는 빛을 받은 백성인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지금 이 666이란 이 짐승의 표 문제는 시중에 많은 오해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단체, 가장 밝은 빛을 가진 한 단체가 그래서 오해를 풀어주고 그들 멍해를 풀어주고 하나님의 참 예언의 뜻을 바르게 증거해야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짐승 마귀와의 접전이 더 심화될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오류를 폭로하는 경고나 강신술의 정체를 폭로하지 않으면 결코 이 땅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이 또 그 이후에 재림도 있지 않습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고 또 그에 대한 이런 율법 전쟁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 단계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예언서를 가지고 이 계시록을 상징과 표상으로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 그냥 첫째 짐승은 천주교, 둘째 짐승은 미국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빨리빨리 배우고 빨리빨리 그냥 적용하고 논쟁도 필요 없고 참 좋을 건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첫째는 진리를 또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그렇게 상징과 표상으로 기록했다고 봅니다. 또 각 시대마다 방해를 받지 않고 진리나 기별의 안전한 전술을 위하여도 상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천주교 나오면 그 가톨릭 사람들이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세기에 1000년 이상을 장악하면서 다 잘라서 그죠? 변개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진리가 존속이 안 되고 전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까지 그죠? 그래서 상징화해서 이렇게 그냥 오래오래 가고 원수들도 그걸 손대지 못하죠. 그죠? 또 호기심을 부여해서 이상한 짐승들 이렇게 나오면 호기심을 부여해서라도 연구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망각해져가는 우리 마음에 좀 더 호기심을 부여하는, 조장하기 위해서 특별한 동물을 적용하고 세상에 있지 않는 그런 이상한 동물을 적용해서 우리에게 더 호기심을 자극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어떤 그런 상징과 표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계시록에 보면요, 이래 나타난 대결 구도가 있죠. 크게 보면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가 대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한쪽은 짐승을 경배하라. 이 두 싸움이 있습니다. 정결한 교회와 배도한 교회의 음녀와의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이 지구의 회복과 교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삼위가 노력하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마귀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세 거짓 삼일체를 세워서 방해하거나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에서 혼인잔치에 오도록 초청하고 있지만은 악인들은 멸망은 마지막에 악인들은 다 죽고 새들이 뜯어먹는 새들의 잔치로 변해가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또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지만은 그 반대로 악한 자들은 큰 성 바빌론의 중심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 시간에도 좀 배웠지만은 짐승은 나라로 푸는 것이 맞죠. 한편은 왕으로 풀기도 하고 나라로 푸는 것이 예언서를 바르게 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7장 23절에 보면 분명히 나오죠. 넷째 짐승은 곧 넷째 나라라고 분명히 이게 나옵니다. 그죠? 나옵니다. 짐승 같으니, 짐승 같으니, 거짓 선지자는 김승 같으니 해서 짐승은 곧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같으니가 어떻게 정확한 해석이 아니죠. 이것은 보세요. 짐승은 이꼬르 나라. 이렇게 풀어야 맞는 것이죠.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더 바른 성경적인 적용입니다. 다른 단체를 보면은 거짓 선지자는 짐승과 같으니 했기 때문에 짐승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건 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레미야에서 보면 사자가 바벨론이다. 이렇게 탁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사자머리 바벨론 이렇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라는 상징 단위의 예언을 푸는데 세계 역사와 관련이 있는가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에 보시면 또 10장에 보시면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래서 바사 페르시아에서 새 왕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캄비세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왕 이런 왕들이 나오고 또 헬라국을 칠 것이요. 헬라라는 나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라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왕으로 보죠. 또 다니엘 10장에 보시면 바사 페르시아군과 싸울 것이며 헬라군이 올 것이다.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가 온다. 힌트가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나가죠. 이것도 보세요. 바사 다음에 헬라가 이른다. 한 20% 정도는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순서가 다 연구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보면요.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택함을 받으신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하셨습니다. 실제 바벨론에 갔었습니까? 여러분 바벨론 언제 망했습니까? 페르시아에 망했죠. 그죠? 망하지 않습니다. 무슨 망하고 없는데 여기에서는 베드로가 바벨론 나라에 있었습니까? 당시에 AD 5, 60년경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 했습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은 어디를 말합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 사회에 로마 도시, 로마 제국의 로마를 바벨론으로 불렀습니다. 그때 당시도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바로 로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그래서, 마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상에 머리를 숙여 경배하지 않는 모든 자를 죽이라는 명령을 한 것처럼
일요일 제도를 존중하지 않는 모든 자는 투옥과 죽음으로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선언이 있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요한계시록 13장을 주의 깊이 읽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강해된다. 13장을 주의 깊이 읽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또 전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아마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역사적인 순서,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데 사용된 나라들의 연속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머리 7개가 7머리 10뿌리 할 때 7머리는 바로 바벨론, 메데, 바벨론 하나, 페르시아 하나, 헬라 4개, 로마 하나 이렇게 해서 로마 나라를 정체를 알기 위하여 로마 나라가 그리스도인 백성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그 나라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무서운 철이 같은 가진 짐승으로 소개하면서 머리가 7개, 뿔이 1로 딱 만들어서 도대체 이 짐승이 무슨 나라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7머리를 거친 역사적으로 그런 나라라고 소개하고 또 10뿔, 이 로마가 나중에 476년 서로마가 분열되고 게르만 민족 1나라로 분열된다는 그런 나라의 정체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저런 동물로 딱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한 자의 것이, 모든 진리는 찾고 연구한 자의 것이 되겠습니다. 13장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시중의 S단체에서 보면은 이렇게 7머리 10뿔 있는데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거신 목자 이렇게 풀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럼 7머리 10뿔 이거 뭐 그림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더 자세하게 더 정확하게 성경을 가지고 풀어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바다 짐승이 누군가? 자, 우리는 로마 가톨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가지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용, 이게 로마에게 건설을 받았죠. 476년 소로마가 멸망하고 그 자리에 이제 로마의 감독이 대신 하면서 정치와 종교를 같이 하게 되는, 또 서로마가 멸망하고 동로마로 콘스탄티노플로 이사가면서 수도가 그 빈자리에 로마가 맡게 되는, 가톨릭 신부가 맡게 되는 이런 것이 결국은 용이 이게 로마 가톨릭의 건설을 위임하는 것과 동일한 역사인 것입니다. 큰 말하고 참는 데는 말한다 그죠? 천주교는 그 당시에 중세기에 중세기 모든 나라를 지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42달 일할 건설을 가졌죠. 1260년간. 또 하나님과 성도를 해방하고 있죠. 하나님의 모든 보좌를 탐하고 또 진리를 땅에 떨어뜨리고 미사제도, 고해성사,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제도 사업을 대신 탈취해서 로마의 천주교 신부들이 대신 자행하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해방하고 또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이런 일들을 한,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죠. 이건 한 나라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한 종교단체가 그렇게 연속으로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 이 개인이 하는 겁니까? 개인이 이렇게 한 적 없습니다. 그죠? 죽게 됐던 상처가 나았다. 뷰스, 그죠? 6세가 나폴레옹 장군에 잡혀가서 옥사였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는 나라. 또 마지막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다 경배할 세력. 이런 한 목사라든지 한 개신교 목자가 이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즉 불신자나 타락한 교인들이 모두 다 경배하는 세력이 있습니까? 로마 천주교밖에 없습니다.
한 개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니엘 7장 25절 보면 그가 그 천주교 이 말이죠. 그 천주교가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성도를 괴롭히고 또 하나님의 법을 손대죠.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할 것이며, 때와 법을 변개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로마 교황권 외에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요. 밑에 보니까 가톨릭 레코드 런던 오라토리오에 보면 일요일은 거리의 표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으며 안식일 준수의 변경이 그 사실을 증거한다.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천주교가 저런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100년 전후에 그때는요, 가톨릭이 온 유럽을 호령하면서 기세등등할 때는요, 저런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그때는 당당했어요. 그때 이제 이런 이제 자료들이 있죠. 그때는 3천간을 쏘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두간을 쓰고 이렇게 하죠. 그죠? 봉사적으로 놀고 그냥.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생각해야지 지금의 천주교를 생각하고 연을 풀면 잘 이해가 되지 않겠죠. 13장 6절에 보시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한 자를 회방하더라. 여러분, 장막은 히브리 8장 보면 하늘 성소를 지칭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지상 성소에 떠나서 하늘로 성천하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늘의 장막을 지금 이렇게 치리하고 계시죠. 성소와 참 장막에 불린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삼위 한 것이 아니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막은 한편은 하늘 성소를 상징하지만 한편은 하늘에 가는 시민들, 즉 이 땅에 거듭난 사람들, 하늘의 시민권 있는 자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뭘 해방했는가? 로마 가톨릭은 천주교 신부들은요, 미사나 고의 성사를 듣고 죄를 사해준다는 이런 예수님이 하실 매일의 타미드, 매일의 봉사, 그죠? 중보사업, 죄의 용서하는 이런 것들, 매일 돌보심, 이런 것들을 이 땅에서 천주교 진보가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업을 대신해서 우리 인간들을 하늘로 향하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 있는 신부를 바라보게 하는, 인간을 바라보게 하는 그 일을 회방하는 것이죠. 하늘의 사업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들도 존경을 할 수 있지만 목사를 우상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는 다 형제요, 다 죄인이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구원자로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거한 자들은 반대는 땅에 거한 자들이겠죠. 13장 12절에 보면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것을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한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비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바로 천주교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천주교는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그렇게 냉정하게 그렇게 발표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힌트를 주면서 상징과 표상으로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거한 자는 신실한 하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왜 그럼 하늘에 거한 자인가?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우리는 하늘에 앉혀있다 해서 그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거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11절에 보시면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많하더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짐승,
첫 짐승은 로마 가톨릭인 줄 우리 알았죠. 두 번째 짐승은 이제는 좀 모습이 달라요. 첫 짐승은 막 머리가 7개고 뿔이 열이지만 둘째 짐승은 새끼 양처럼 어린 예수님처럼 온순한 짐승인데 두 뿔이 있다 이거죠. 자, 이것은 뭐냐? 뭔가 기독교 세력, 양처럼 순한 기독교 세력 같은 짐승으로 올라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두 뿔이냐? 왕 없는 국가, 교황 없는 국가, 즉 시민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건국 이념으로 그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넘어와서 이 먼저 선언을 하고 건국 이념을 세운 나라가 유일하게 미국입니다. 이 미국이 처음에는 양처럼 변하다가 이제 머리만 조금 양이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용으로 변하죠. 그죠? 정치와 종교를 타협하면서 헌법마저 개정하고 마지막에는 일요일 강제협정까지 당당하게 제정하게 돼서 핍박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되는 이런 나라의 변천사가 미국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첫째 짐승의 정체를 알아라는 것이죠. 우리는 알았죠. 천주교다. 그 다음 또 둘째 짐승이 누구냐. 양처럼 올라온 짐승을 또 알게 하고 그 둘째 짐승 그 나라 안에서 이제는 짐승의 우상이 또 나타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자신의 권력을 이양하면서 자신의 대리자를 양산해 내고 있습니다. 마귀는 아주 교묘하죠. 그죠? 직접 나서지 않고 저런 나라를 통해서 또 단체를 통해서 마지막 또 그 미국 안에 있는 또 개신교 단체를 통해서 자기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미국에게 건설을 주고 미국은 또 그 안에 있는 개신교 단체를 세워서 생기를 주고 말하게 해서 첫째 짐승 천주교를 협력하게 하고 천주교의 일을 도맡아하는 협력하는 우상단체를 세우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죠. 자, 천주교는 나타났죠. 미국도 있죠. 짐승의 우상은 앞으로 우리에게 도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잘 보라는 것이죠. 미국을 주시하라 그랬죠. 짐승의 우상이 나타나서 뭔가 개신교 단체들이 협력해서 어떤 일요일 법을 세우게 되는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에 아마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로마 제국은 가톨릭에게 건세를 주고 가톨릭은 미국에다 또 건세를 주고 또 미국은 또 미국 안에 있는 개신교 연합 단체를 에게 정치적인 힘을 주고 생기를 주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천주교의 일을 도맡아하는 대리인처럼 이용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전략입니다. 자, 666 짐승의 표. 666 표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좀 틀린 말이에요. 666 짐승의 표라 하는 것이 정확한 플레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666만 자꾸 관심을 가지면요, 그 답이 안 나와요. 666은 짐승의 이름을 알려주는 힌트 숫자입니다. 이 666을 왜 제시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판하는 그 짐승의 정체를, 누구냐는 정체를 알려주기 위해서 힌트 숫자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666이라는 것이죠. 666 자체가 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뭐, 바코드다 666, 그거 틀린 거예요. 그 표 자체가 666이 아닙니다, 여러분. 666은 짐승의 이름을 알리는 힌트 숫자라는 것이죠. 적용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666이라는 가는 힌트를 가진 그 짐승이 만드는 제정한 표가 일요일이라는 것이죠. 일요일. 그래서 짐승 이름이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죠. 뭐 바코드다, 컴퓨터다, 뭐 어떤 단체는 보니까
개신교 목자가 이마에 안수했다. 그래서 안수하는 것이 표받는 거다. 그렇게도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오른손에 안수합니까? 오른손에 안수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딱 맞아야 되는 겁니다. 이마만 안수하요. 이마나 손이나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안수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 이름은 수다. 이 짐승이 가진 이름이 수다 이 말이면 라틴어로 비카리우스 필리데이가 하나님 아들의 대리자라는 숫자죠. 그 수를 합쳐보니까 666이라는. 그런데 이것은 한 번 딱 사용했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기억을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하고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 뒤에부터 왕관 만들 때는 이런 비카리우스 필리데라는 걸 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행신에서는 비카리우스 필리데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미스가 이걸 적용했어요. 그러나 천주교 교황의 많은 책들을 보면 교황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자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어떤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왕관이 있든 없든 이 이름은 천주교 교황권의 그 권위를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용해도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SD는 이 말이 없으니까 쓰지 말자. 화이트 정원이 없다. 쓰지 말자.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이 중세기부터 전까지도 교황을 하나님 아들의 대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스미스가 말했지만은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수기 때문에 사람과 관련된 수기 때문에 결코 물질이 아니죠, 그죠? 물체가 아닙니다. 사람과 관련된 이 교황을 설명하면서 천주교를 소개하는 거예요. 교황의 그 모습과 이름을 알려주면서 이제 수모국 하듯이 알려주면서 정체를 알게 하는 이런 상징표가 666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왜 666 짐승의 이 표가 일요일 휴업령이고 이 표와 반대되는 것은 안식이냐 하는 것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옛날 하만 에스더 사건 보면요, 하만 장군이 유대인들에게 뭐 절하게 했죠, 그죠? 그때 보면은 절하고 법률을 지키라고 요구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첫째는 법을 정하고 경비하는 문제가 공통입니다. 다니엘 제 친구도 검신상에 한 율법을 세우고 절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죠? 자, 이것도 우리가 아는 666 이것도 오면은 경비하지 아니하면 다 죽인다 했지 않습니까? 경배, 50, 예배, 이 말입니다. 예배. 영어는 50입니다. 50, 예배. 예배하지 않으면 자기 예배잖아요. 그럼 예배하는 계명이 뭡니까? 일요일이냐?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은 예배이니까 예배의 계명은 내적 계명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다 법을 세우고 경배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666은 사회 법령을 세워서 표받지 않으면 일요일에 표받지 않으면 다 죽인다는 말이 일리가 있겠죠, 그죠?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는 동기가 뭡니까? 무엇보다도 남은 교회의 경고 활동과 헌신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놀라운 우리가 연구 분야고 우리가 숙지해야 할 사항은 뭐냐면, 마귀는 마지막 18장 천사와 싸웁니다. 그렇죠? 그 대표 백성과 싸우는 것이죠. 왜냐하면 초대 당시에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마가다 할방에 120명과 싸웠죠. 그들 이름을 받으니까 그들과 싸우고 그들 이겼죠. 그죠? 오늘 마지막에 우리도 너희 받을 우리 준비된 백성들은 우리는
우리의 18장 천사의 활동과 헌신에 비례하면서 마귀는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일로 후명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과 활동이 회복된다면 즉시 핍박이 일어난다는 그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안 일어나기 때문에 핍박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활동이 회복된다. 그런데 이 활동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전도해서 되더냐? 전도지 뿌려서 뭐 한 명 오더냐? 자꾸 해서 활동을 막아버려요. 그 말하는 분들도 자기도 목적을 몰라요. 그냥 말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다, 마귀에게 협력하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사단아 물러가라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말 잘못하면 사단의 배후를 지시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셋째 선사의 기별 전파를 방해하려고 일요일 효명을 내립니다. 옛날에 RM에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RM에 있을 때는 그때 우리 강재청 목사님하고 다급해 어땠냐면 늦은비가 내리면 마귀가 그걸 막으려고 일요일 효명을 내린다. 그렇게 다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와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니까 이게 아니야. 셋째 선사의 기별이 성숙하고 확정되면 마귀는 일로 효명을 내려서 마지막 사업을 방해하려고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으면 내리면 마귀를 막을 수 없습니다. 늦으면 최후의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요 축복이 하늘 창이 열려서 내리는데 마귀가 감히 막으려고요? 못 막습니다. 일로 효명 내릴 때 마귀가 막았습니까? 못 막았어요. 이름이 내릴 때 못 맞지 않습니까? 이름이 내리면 바로 그때는 이기더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RM에서는 그렇게 배하기 때문에 지금도 RM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전진하는 자에게는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는 감사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18장 천사의 대표 백성과 싸우려고 항상 대기합니다. 우리 이걸 의식해야 합니다. 계시록을 잘 연구하고 경험하면요, 우리는 하늘의 천사들이 싸우는 것처럼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고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요, 마귀는 나를 유혹하려고 하고, 천사는 너를 또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계속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 분초마다 마귀의 편을 들든지, 예전 편을 들든지 선택하고 있어요. 둘 다 강제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하고 있습니다. 절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절 때는 여러분 저녁에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주무시면 됩니다. 그죠? 옳습니다. 자, 다니엘 11장 44절에 보면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도륙하며 짓물고자. 동북, 이 셋째 선사의 기별이 어디서 급파했습니까? 하늘 성소 동쪽에서 법궤 앞에 서서 셋째 선사를 급파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죠? 동북에서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소문을 퍼뜨리니까, 하늘 셋째 선사와 연합해서 일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사탄은 분노하고 일로 효명 내려서 진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늦은 빛까지 운동이 일어날 때는 더 화를 내서 진멸하는 일이, 그게 이제 짐승과의 대절정입니다. 그 절정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되겠죠. 자, 이 사건들 145페이지 보면요, 국가의 법령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무시하고 불법의 사람이 제정한 안식일, 즉 일요일을 높이라는 국가의 법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법안꾼뿐만 아니라 짐승의 우상인 개신교계에 앞지하는 세력에 의하여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거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뒤에 나오지만은 이제는 천주교가 최우적으로 앞장서는 게 아니고
더 앞장서는 단체는 개신교계에 누가 모였지만 앞자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짐승의 우상단체겠죠. 이 세력을 앞장세워서 안식일 무리들을 죽이려고 박해한 일이 앞으로 클라이막스입니다. 일어납니다. 물론 천주교는 다 전체적인 배후가 되고 총지하고 군림하는 걸 맞지만 이걸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개신교계의 앞자는 세력입니다. 박해야 한다. 법안권뿐만 아니라, 그죠? 자, 다음. 그래서 다니엘 8장 2절에 보시면, 12절 보시면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를 그것에 붙인 바 되었고 그것이 그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제 천주교의 모습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교회가 정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천주교는 어떻게 합니까?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의 제도로 바꿔버렸죠. 하늘 법정에서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으로 대사장의 중보 사업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미사와 고의 성사를 가지고 대처시킨 것은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돌리더라도 지성소 예수님에게 돌리더라도 천주교는 교황에게 신부에게 돌려서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끈끈한 교제를 끊어버리는 축복받는 그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 천주교의 그 모습인 것이죠. 오리 교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아웃 선데이 비스트란 이게 천주교 잡지인데요. 1915년도에 4월 18일자 이거 나와 있죠. 교황의 공식 명칭은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이 말입니다. 거꾸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잡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굳이 왕관이 없다 할지라도 잡지에 나와 있어요. 천주교에서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화이트의 말씀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는 라틴어는 이제 이렇게 해서 660이 되고 1362년도부터 1798년까지 1978년까지 약 600여 년간을 이 삼층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왕관을 만들고 왕관 교황마다 왕관을 만들거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준 거예요. 그 왕관에 적혀있는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근위를 쟁취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666을 가지고 숫자를 알려줘서 그 정체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합당합니까? 그죠? 합당한 거예요. 많은 왕관을 사용했기 때문에 천주교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 저 박물관에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저 또 바티칸의 지하에다가 잘 안치해서 기념물로 놔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교황의 공식 칭호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666은 천주교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무도 인류를 지켜도 우리는 개신교인 보고 짐승의 표 받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은 아무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없습니다. 인류를 준수가 아직은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우상한 시기를 경배하게 하는 법령이 내리기 전에는, 즉 우리 양심을 강제해서 법령을 내리기 전에는 결코 그것은 일률이 짐승의 표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개신교회는 은혜의 문이 열려 있고 일률을 모르고 정말로 진실이 예수 믿고 죽었다면 지금도 첫째 부활에 일어날 수 있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짐승의 표가 이 땅에 도래될 때는 그때도 계속적으로 일률을 주장하고 일률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데도 알았으면서도 일률에 협력하고 거기에 동조한다면 그는 짐승의 표를 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멸망의 천사가 그를 결국은 멸망의 대열에서 합류시켜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선택이에요. 모든 것은 자기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아직은
이런 큰 시험이 올 때가 아직도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분은 그래요. 안 지켜? 우리 보고 짐승이 받았다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다 개신교가 그래? 나쁜 사람이구먼. 그러니까 안식교를 막 쳐다보도 않게 만들어버려요. 불쌍한 순수한 개신교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바르게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표를 만들어 보면 선악의 싸움 구도는 계속 13장과 14장의 싸움이죠. 많은 다신교 무리들은 공통교리가 뭡니까? 일렬, 믿음, 사랑하자 하나 가지고 다 모여버립니다. 세계적인 연합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 중심의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지 할지라도, 이 교회에 뭔가 삶이 적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이 진리가 가장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예언이요 가장 밝은 진리를 해석한다면 우리는 이 소수무리에 가담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행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은 정말 13만 4천 명 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짐승을 경배하라, 그죠? 또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 싸움이고, 일요일 예배, 안식 예배, 짐승의 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간의 전통이냐, 하나님의 계명이냐. 자, 이런 싸움이 우리 시대는 일어납니다. 나는 예수 믿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지, 이게 아니고, 정말 예수 믿고 진리를 사랑한다면 이런 예언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형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더 연구하는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심령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대처해야 할 자세라는 것이죠. 처세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좀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짐승이 3마리 나오죠. 하늘에는 똑같아요. 7머리 10뿔 짐승, 용이죠, 용.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용입니다. 13장에는 7머리 10뿔, 포옹같이 생겼죠. 머리는 다 똑같아요. 자, 17장에 또 나온 짐승은 7머리 10뿔 이렇게 있어요. 딱 똑같이 7머리 10뿔 짐승이라는 것은 12장의 용이나 이게 로마나 천주교나 마지막 그 붉은빛 짐승이나 동일한 사탄의 세력이요 사탄의 정신과 사탄의 대자로서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7머리냐? 7머리 역사, 바벨론, 메데 페르사, 헬라, 로마 역사를 거친 나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상징이고, 10뿔은 뭐냐? 이 로마에선 그 한 나라가 분열된 나라다. 그게 누구냐? 로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장에서는 이 로마라서 우리가 정체를 알았습니다. 또 13장에서도 똑같이 7머리 10뿔인데 이거는 뭐냐? 이제 이것도 10뿔은 뭐냐? 12장의 로마는 아직 분열되지 않을 로마를 말씀했고, 13장의 천주교는 분열된 이후에 생긴 천주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게르만 민족 열분열될 때 그 사이에서 한 뿔이 올라왔죠. 그래서 그 뿔은 바로 천주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마 열분열로 생긴 교황 로마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17장에 나오는 7머리 10뿔은 좀 달라요. 멸관이 없어요. 자, 이 참 재밌는 것은 12장의 용의 머리에는 7머리의 왕관이 있어. 13장의 짐승은 이제 머리가 없고 뿔에 왕관이 있어. 17장의 짐승은 아예 없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참 재미있죠. 여러분, 이런 성경은요, 이 자세품 참 재미있게 해놓고요, 우리를 절대 딱딱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계시록도요, 재미있게 만들고, 보면 참 우리 아주 흥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업과 대쟁투의 치밀한
이런 정보와 예언 이런 것들 참 공부하면 재미가 있어요. 왜 일곱 머리에 여기는 왕관이 있습니까? 왜 여기는 뿔에 왕관이 있습니까? 여기는 왜 없습니까? 이렇게 푸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요. 이걸 자세히 풀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뭐, 몇몇 사람들 외에는 그렇죠? 자, 12장에는 왜 머리에 왕관을 줬을까? 바벨론, 메데페레사, 헬라, 이런 나라들이, 일곱 머리들이 로마를 탄생시켰죠. 역사를 거쳐서 로마를 순수적으로 만들어낸 앞에 머리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너 잘했어. 너가 로마를 만들어냈어. 역사적 순서로서의 입장과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에가 로마를 탄생시킨 공로로서의 왕관을 씌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의의 면류관, 우리도요 면류관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7층 면류관이죠, 그죠? 그렇죠. 자, 이건 13장에, 그 사탄은 항상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방합니다, 그죠? 우리는 헬라로 디아테멘가 해가지고는 이런 뭡니까? 멸류관이고, 이것은 짐승들에서는 그 왕관이죠, 왕관. 제가 씌워주는 왕관이에요. 좀 다릅니다. 용어가 좀 달라요, 원어가. 자, 13장에서는 왜 열뿔이 있느냐? 게르만 민족이 큰 공로를 했죠, 공로. 게르만 민족, 너그 사이에 나왔기 때문에 공로를, 너가 왕관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천주교를 만들어냈으니까, 한마디로. 그죠? 그러니까 왕관을 열뿔에다 딱 씌워주는 거예요. 열뿔 잘했어. 열뿔이 없었다면은 천주교가 나왔습니까? 나오지 못했죠. 그래서 서로마 열분으로 인해서 생긴 앞에 공간을 씌워주는. 그런데 17장의 짐승은 또 씌워주면 안 됩니까? 또 어떤 짐승인데 여기는 왜 멸관이 없습니까? 마귀가 자리는 거 없어요. 다 멸망해버려. 천주교 개신교 다 멸망하기 때문에 멸망으로 들어갈 차례이기 때문에 여기는 왕관이 설 수가 없어요. 그죠? 마귀가 접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고 핍박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멸관을 씌워주지 않습니다. 마귀도 죽는 끝이기 때문에 잘 됐습니다. 자, 머리가 7개 있는 것은 뭐냐면요, 사단이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데 사용한 역사적이고 연속적인 나라를 상징합니다. 한 나라가 아니에요. 한 시대가 아닙니다. 다 틀려요. 그죠? 틀립니다. 머리 7개의 이 순서는. 그러니까 열불은 달라요. 열불은 동시대에 함께 존재하는 나라를 상징합니다. 동시대에. 왜냐하면 게르만 민족도 그죠? 동시대 다 존재했지 않습니까? 동시 존재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열불도요 함께 연합해서 전쟁하기 때문에 동시대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동시대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열불이 짐승과 연합해서 음료를 그죠? 미워하고 죽이죠. 그죠? 또 열불이 짐승에게 힘을 실어주죠. 건설을 주죠. 그러니까 동일한 세대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합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왕관은 사탄이 이 세상에 행사한 자신의 근세, 통치권의 결과를 상징합니다. 그게 상징해요. 내가 근세를 주고 너가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12장과 13장의 열불은 이런 앵글로색선, 프랑크, 알레마니, 동코트, 롬바르드, 헤롤라이, 서코트, 스웨비, 반다 이런 나라를 통해서 로마가 분열되고 이렇게 나왔고, 또 이런 열날 사이에 천주교가 작은 불이 나왔죠. 그래서 이 게르만 민족의 열분열은 상당히 왕관을 씌워줄 만 하겠죠. 자, 그 다음에 17장에서 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17장은요, 조금 연구 분야입니다.
제가 하는 해석이 100% 맞다고는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수년간 지금도 이걸 연구하고 있고 연구해왔고 또 저같이 가르치는 교회가 지금 없습니다. 없고 제가 대충에도 알아봤고 에세이도 알아봤고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연구 분야를 맡고 왜 이런 연구 분야를 남겨놔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치밀하게 연구하면서 연합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아마 모티브를 남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져간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간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져간 것들의 음이라. 뭐 음이가 한 명이지 두 명이 아니죠. 엄마가 두 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럼 한 단체란 것이죠. 그럼 음녀가 누굽니까? 이 음녀. 이거 한 명이면 두 명입니까?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엄마가 두 명일 수 없잖아요. 자식은 두 명, 세 명 될 수 있고 엄마는 한 명이에요. 그럼 한 단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천주교라는 것이죠. 어떤 해석을 보면은 큰 바빌론이 개신교 단체다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큰 바빌론이라 해놓고는 이꼬르 땅의 음녀들이 가져간 것들 음이라 했죠. 음이. 그럼 한 단체라는 것이죠. 일합체가 아닙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거 이제 설명했죠. 이거 마틴 루터도요, 마틴 루터 성경인데요. 이 성경에 이런 사파가 있습니다. 사파. 요 음녀가 타고 있는 7머리 10뿔 짐승이죠. 마틴 루터도 큰 음녀를 교환권으로 보고 있었다 했습니다. 큰 음녀를 교환권으로 해석한 제일 첫 번째 주자가 마틴 루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그렇게 봤어요. 1500년대에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식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교회가 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고 개신교 루터교회 마틴 루터가 제일 먼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개신교도 다시 한번 이 해석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붉은빛 짐승의 정체를 연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에서는 뭘 연구했습니까? 첫째 짐승 천주교 이미 연구해버렸어요. 그죠? 7머리 10뿔 짐승. 둘째 짐승 미국 연구해버렸어요. 이미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자, 10장에 와서는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서명이 됐죠. 자, 여자는 약간 앞에 나왔죠. 분명히 큰 바빌론이라 땅의 음녀들의 음이라 해가지고 천주교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했고 연구되었죠. 그러면 그 여자가 즉 천주교가 이 말입니다. 붉은빛 짐승을 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다른 분이죠. 분명히 다른 단체죠. 어떤 분은 그래요. 붉은빛 짐승도 교환권이다 이렇게 해석한 단체가 안식일 교단도 그렇게 가르쳐있어요. 안식일 교단도 모든 안식교 목사님, 박사님 모든 대총에서도 붉은빛 짐승을 교환권으로 회복된 교환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8째 왕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붉은빛 짐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은 그럼 여자가 누구냐? 여자도 교환권이래. 그럼 교환권이 교환권을 타고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여자는 많은 백성과 방언과 물들을 타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달라요.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은 붉은빛 짐승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 이름들이 가득하다 했습니다. 앞에 13장에 있는 7머리 10뿔 짐승은 머리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했는데 이 17장에서 짐승은 몸에 참남 이름들이 많다는 것은 그들의 그 몸 자체가 거짓 선지자 같은 가증한 참남된 일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대속주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뭐 전부 다 이렇게 메시아다 이런 몸으로 그냥 참남된 머리로 동조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직접 뛰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누굽니까? 이교나 개신교 단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에 해도 재림주 및 구원자가 약 40명 넘지 않습니까? 몸으로 그 자체가 바로 그들은 참남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뭐 바벨론 메데파사에는 머리로 동조하는 줄요? 같이 동조하고 뭐 왕들이 동조하고 했지만은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럼 열불은 뭐냐? 이런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열불, 온 세상 나라가 앞으로는 개신교를 도와주고 그 짐승에게 몰아서 짐승에 힘을 실어주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왜? 이 개신교 세력이 앞으로 인류법을 제정할 때에 정치 온 세상 나라가 다 개신교의 그 뜻을 따라서 밀어주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 17장은 교황권을 소개하는 장이 아닙니다. 교황권이 협력하는 마지막 단체가 누군가, 마지막 온 부패한 세력이 연합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그 단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정체를 알려주려고 요한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또 나타난 또 하나의 세력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교황권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이 분명히 천주교 맞죠? 여자는 음녀는 그죠? 분명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짐승을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럼 천주교가 분명하죠. 근데 어떤 분은 자꾸 어떤 안식교 목사님도 그래요. 큰 바빌론은 개신교 총연합체다. 그런 하대 아마 분명히 큰 바빌론은 여자고 여자는 천주교고 그 천주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개신교는 이렇게 입지 않아요. 그죠? 양복 입고 설교하지. 그죠? 그 여자는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천주교가 금잔 들었습니까? 개신교가 들지 않습니다. 개신교도 바벨론화 협력 세력이고 땅의 음녀들을 맞지만 금잔을 드는 주체 세력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이라 음이라 하죠. 그 음이는 손에 금잔을 드는 정체라 이 말입니다. 다 아시는 얘기죠. 그래서 시대마다 이런 금잔을 계속적으로 미사 때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음녀는 우리에게 정보를 알 수 있어요. 그 이마에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으니 비밀이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장것들의 음이라. 이 천주교는 이마에 그 비밀이 있고요. 붉은빛 짐승은 몸에 참남된 이름이 있는 좀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그죠? 정체가 좀 다릅니다. 단체가. 그래서 계시록 17장 7절에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지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7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했습니다. 자 보세요. 10장 7절에 와서는 내가 여자와 별도죠. 또 그가 탄 7머리 짐승을 비밀을 내게 알리라 했습니다. 여자 있고 짐승 따로 또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죠. 내가 본 짐승은 이제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음녀가 아니에요.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했습니다. 지금 안식 교회는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한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짐승, 그러니까 로마 교황권이 나폴레옹에 잡혀가서 옥사했던 비우스 6세가 잡혀갔던 그 사건을 비교하는데요. 그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요 원어가 달라요. 원어가 죽게 되던 상처가 아니고
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짐승이라는 것이죠. 완전히.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죠? 천주교는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건 대충 설명드리고. 그래서, 이런 자가 장차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올라온다. 천주교 이미 있어요. 그죠? 있어요. 장차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갔잖아요.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천주교는 뭐 이미 와 있기 때문에 놀랄 일이 없어요. 그죠? 교황이 무슨 해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여자가 앉은 산은, 물론 일곱 산은 이제 그 우리가 알다시피 일곱 산은 정치적 세력, 나라를 말하는 우리 다 이야기했지만 넘어가고요. 지금 오늘 이제 붉은빛 짐승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자가 앉은 산인데 일곱 왕이라. 그죠? 지금 여자가 앉은 짐승에 대한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여자가 아닙니다. 목적은, 주체는. 다섯은 망하였고, 이 말은, 어떤 신천지 교수는 이렇게 해요. 천주교가 헬라 나라, 이런 페르시아 지금 있는데 망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서 망했다는 그 말은 뭐냐면, 핍박하는 그런 활동은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 핍박 없어졌죠? 페르시아 없어졌죠? 헬라, 그런 옛날처럼 그런 활동이 핍박하는 법은 망했다 말입니다. 없고, 하나는 있고,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렇죠? 그 다음에 교황 로마, 다섯은 이제 핍박적인 것은 없어졌다. 지금 왜? 민주시대이기 때문에 없어졌어요. 하나는 있고, 이거 미국을 말하죠. 미국. 그죠? 미국을 말합니다. 용처럼 말하는 세력이 지금 존재하고 있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러지 아니하였으나, 이건 다른 하나입니다. 앞에 거 같은 게 아니에요. 잠시 일어나서 좀 설치는 짐승의 우상단체를 말합니다. 제가 말하는 해석은. 자, 전에 있다가 없어진 짐승. 왜냐면요,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경배를 받습니다. 하나는 미국, 또 여섯째 왕이죠. 그죠? 여섯째 왕. 그죠? 여기 하나는 있고, 미국 안에서 또 하나가 나타나죠. 짐승의 우상단체. 13장에 보면 그 짐승의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다 죽인다. 그럼 짐승 우상도 왕처럼 권력을 가진 세력이란 것이죠. 경배받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도 생계를 받고 형신이 힘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체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잠시 동안 인류 효능이 3년인가요? 몇 년이 나는 모르겠지만 그 동안만 권세를 누리는 짐승의 우상단체가 마지막 일곱째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덟째 왕은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이라 그죠. 자, 전에 있다가 없어진 짐승은 자, 일곱째 중에 어느 짐승입니까? 바벨론은 없어졌죠? 바벨론이 없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는 좀 있죠, 그죠? 헬라랑 그리스 있잖아요, 그죠? 지금 영 힘이 없지만, 있죠? 로마 나라 있습니까? 로마 실은 있어도 로마 나라는 없어졌죠, 그죠? 네. 다 망했잖아요. 동로마, 수로마 멸망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1453년에 동로마도 멸망해버렸어요. 자, 천주교 로마 있죠? 미국 있죠? 자, 그럼 지금 없어진 짐승이 뭡니까? 바벨론과 로마예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옛날 이교 로마처럼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수천만 명을 죽이고 이런 세력이 나타날 것인데 명색이 로마 정도 돼야 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짐승이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바벨론은 우상숭배했죠. 우상숭배만. 바벨론 나라나.
제 말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로마는 어떻습니까? 우상숭배 아니라 사람 죽일 거예요. 마지막 666 점성의 표 때는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나 뭐 너근이나 젊은이나 다 죽이는 마치 이교 로마 같은 그런 핍박 로마가 나타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대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있다가 시방 명시에서는 기독교 로마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로마 나라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핍박성이 있는 나라 단체라는 것이죠. 정치적 세력과 종교적 세력을 합친 그런 세력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장차 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짐승 보세요. 사자는 사자죠. 곰은 곰이 있죠. 표범은 표범이죠. 로마 나라는 짐승이 어떤 짐승입니까? 그런 짐승, 철이빠 가진 짐승 보셨습니까? 그런 짐승은 없어요. 이런 무시무시한 짐승이 다시 한번 부활하는 것이죠. 그 짐승은 있다가 다시 한번 부활해서 마지막 온 백성들을 우리를 죽이는 단체로서의 모습이 그런 철이빠 같은 무서운 짐승으로 나타나는, 앞으로 무시무시한 환란이 있는 이때에 그 짐승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연구한 바는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말을 안 믿어도 좋습니다. 지금 제가 연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부른 열불은 열왕이네. 옛날에는 게르만 민족의 열분들이지만 지금은 앞으로는 열왕이라는 것은 온 백성과 방언과 족속들의 나라들이 연합해서 마지막 이 소수물이 우리를 핍박하기 위한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열왕은 온 정치 나라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를 일요일 훈령을 도입하는 나라가 있었겠습니까? 가난한 자나 빈곤한 자나 다 죽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온 나라가 열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이 나라들은 나라를 얻지 못해서, 이 나라를 얻지 못할 만한 나라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사탄에게부터 그 근세를 가지는 그런 근세적 나라를 얻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근세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한동안 그죠? 한동안. 그들이 누굽니까? 열왕들이, 모든 세상 정치 나라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근세를 이 붉은빛 짐승에게 주더라. 앞으로 개신교가요, 모든 정치 나라가 다 손잡고 마지막 야곱의 환난 때에, 야곱이 그 죄를 뉘우치고 도망할 때에 자기 형제 에서가 그 와서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 같은 성경책을 보는 형제가 우리를 잡으러 오는 그 사건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이죠. 하나는 과거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지금은 배도한 세력이고, 우리는 최후의 프로테스탄트 같은 우리 남은 우리가 되고, 이 싸움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 로마는 다섯은 망하였고, 이 사람들이 뭐 이제 핍박하지 않지 않습니까? 천주교가 핍박합니까? 아주 아름답게 또는 아주 겸손하게 봉사 잘하는 단체로 소문나 있는 단체입니다. 지금 하나는 있고, 미국은 있고, 지금 미국이 용처럼 설치죠. 북한 경고하죠. 지금 뭐, 그죠? 잘못 비면 그냥 막 중동에, 그죠? 막, 군사력으로 행세하죠. 용천을 망한 세력이 지금 남아있죠. 하나는 남아있습니다, 지금. 마귀의 지금 배우로서 일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핍박적인 단체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절정이 아니지만은 뭔가 호령하는 용처럼 말하는 단체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미국에서 새끼 쳐서 아이가 나오죠. 짐승의 우상 단체가 이제는 아까 말했지만 개신교 앞장 세력이 천주교의 일을 대신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화이트 책 보면은 앞으로는 개신교 단체들이 중세기의 천주교의 일을 대신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미국 다음에 이 단체가 왕처럼 나타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8번째는 붉은빛 짐승이죠. 이거는 뭐냐?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온 몸에 참남된 모든 이교, 천주교, 이슬람교, 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뭐 유교, 불교, 모든 개신교 다 배도한 단체가 연합되어서 마지막 우리와 싸우는 아마겟돈 전쟁에 주역되라는 것이죠. 이 여덟째 왕은 일곱 종에 속한 자라. 응? 속한 자예요. 사탄은 여기 속하지 않았죠. 그죠? 사탄은 일곱 종에 속했습니까? 속하지 않았어요. 사탄을 푸는 사람도 있더라고. 아니에요. 일곱 종에 속한 자가 돼야 됩니다. 이 일곱은, 이 짐승은 로마, 무서운 척이 같은 짐승이 다시금 부활하는 이 로마의 일곱 종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제가 이걸 푸는데 엄청난 고심을 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제가 좀 더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교권연합입니다. 마지막 연합. 그래 얘를 쫙 보니까 대쟁투부터 쫙 보니까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보면은요, 천주교 짐승 그의 선지자, 이 세 삼중합, 용의 입, 짐승의 입, 그의 선지자 입, 이것밖에 없어요. 그럼 짐승은 천주교 빼버리면 남는 게 뭡니까? 이교 강신술과 개신교밖에 안 남아. 그럼 이 두 개가 바로 요 단체야. 왜냐? 천주교가 군림하기 때문에 이 삼중합이에요. 무조건 삼중합이에요. 그러면 천주교 빼면 이중합이 뭐냐? 이교단체, 강신술 참남된 모든 거짓 선지자의 참남된 하는 이교단체와 배교한 개신교에 연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단체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뭐 있습니까? 그리고 열불은 정치나라가 합류하는 것이죠.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많은 책자를 수집하고 많은 정보를 얻고 다 했지만은 제가 지금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게 아닌가? 하나님, 이것이 가장 정확합니까? 아니면 내가 또 실수하고 있습니까? 자주 내가 물어보면서 내가 이거를 다시 한번 점검해봐요.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는 다 비슷한데 에세이는 또 틀려요. 에세이는 1번이 뭐 아수르, 이렇게 애굽, 아수르 이래 나가요. 그거는 우리아 스미스가 그렇게 풀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우리아 스미스는 아주 그 당시에는 참 잘 풀었어요. 우리아 스미스가 화이트분도 상당히 그걸 칭찬했지만 1920년도에 우리아 스미스는 그 당시에 세계적 상황으로서는 그 가장 바른 해석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아 스미스는 북방왕이 터키로 풀었습니다. 터키로 풀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터키가 엄청 힘이 셌어요. 그죠? 지금은 동방의 병자가 됐지만은 그 당시에는 터키가요, 그죠? 막강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미국처럼. 그때는 우라스만 시대 때는 터키를 본 것이 맞았어요. 북방왕이. 그러나 지금은 누굽니까? 로마 교황국이라는 것을 우리 시대의 몫은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자꾸 우라스면서만 적용하고 우라스면서 최고다. 시대마다 계속적으로 개혁운동은 계속될 것이다. 진리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없어요. 근데 자꾸 우라스면서 왜 말하면 막 이단이라 보고 막 개인 사기다. 그거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연구하고 더 종합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풀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 보세요. 화이트분도 힌트만 알려주고 갔습니다. 화이트분도 정확하게 6번, 7번, 8번 하지 않았어요. 힌트만 주었는데 뭐냐면 계시록 17장에는 우상을 숭배하듯 이 교권이 뭐냐면 천주교입니다. 교권을 숭배한 일에 헌신함으로써 자신을 부패케 했던 모든 교회들의 파멸이 예언되어 있다. 이게 뭡니까? 불꽃빛 짐승이라는 것이죠. 모든 교회들의 파멸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 17장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표를 마신다. 그래서 사단은 미국을 통해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안에 있는
개신교 단체를 통해서 법령을 제정하도록 상정시키고, 한 단체를 이라고 마지막에는 모든 타락한 이교 개신교 연합체를 통해서 마지막 천주교 일을 마치게 하는, 즉 천주교와 군림하게 하는 이런 삼중적인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대쟁투는 하나님의 계명과 짐승의 요구 사이에 일어난다. 용이 성도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그들이 십계명을 모두 지키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표준을 낮추고 그들의 믿음의 독특성을 포기한다면 용은 잠잠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용의 분노를 일으킬 것인 바, 이는 그들이 용감하게 표준을 높이고 법안권이 제정한 제도를 섬기고 있는 개신교계를 대항하여 그들의 깃발을 벌릴 것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생애빛, 제가 책자를 보니까 생애빛에서는 어떻게 강병 목사님 어떻게 했냐면은 해석을 요 7절을 갖다가 UN 연합이라 그래요. UN 세계 연합이라 그렇게 해요. 그런데 UN 연합이 지금 수십 개국 이상 되는 나라가 뭘 그렇게 용처럼 그렇게 말합니까? 정치 나라는 개신교 단체에 연합하는 겁니다. 힘을 실어준 단체입니다. 유엔은 앞으로, 유엔이 무슨 안식을 압니까? 인류를 지킵니까? 그는 종교싸움에 개입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협력하는 단체예요. 정치 나라는 유엔을 할지라도 그 나라는 개신교 한일에 힘을 실어준 단체가 유엔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정치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엔은 왕관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유엔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유엔은 한국도 있죠. 또 좋은 나라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무슨 사탄의 대리자입니까? 그래서 이 나라는, 유엔은 이 짐승의 우상단체와 협력해서 머리에 있는 10뿔밖에 안 돼요. 10뿔. 10뿔들이 힘을 내지 않습니다. 10뿔은 짐승을 도와주는, 몸을 도와주는 단체예요. 10뿔 자체가 힘을 내지 않습니다. 그죠?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10뿔 자체가 힘을 낸 적 없어요. 10뿔은 그 짐승에 붙어 있는 하나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건 또 이거는 또 그분은 회복된 교환권이다. 그러면, 물론 짐승이 회복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명세기 17장에서는 불법의 짐승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총 클라이막스는 교환권이 지도하는 건 맞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불법의 짐승이 누구냐는 것이죠. 더 세부적인 것을 정보를 말해주는 것이지 전체적인 사탄도 물론 가능하죠. 그러나 17장에는 불법의 짐승은, 사탄은 붉은 용이지 붉은 짐승이 아닙니다. 사탄은 짐승이 아니에요. 용입니다. 그냥 용이에요. 붉은 빛 짐승은 사탄을 닮은 빛 짐승이라 이 말입니다. 레몬 향, 사탄 같으면 사탄이 레몬이 아니잖아요. 레몬 향, 사탄은 그게 레몬이 아니잖아요. 붉은 빛 짐승은 사탄이 아니라는 것이죠. 붉은 용이 돼야 사탄이지. 붉은 빛 짐승은 사탄과 같은 그런 핍박하는 빛을 가진 그런 반사적인 힘을 실어주는 똑같은 일을 하는 역할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대쟁투는 하나님의 계명과 짐승의 요구를 사이에 일어난다. 용이 짐승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그들이 십계명을 모두 지키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표준을 낮추고 그들의 믿음의 독특성을 포기한다면 용은 잠잠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용의 분노를 일으킬 것인 바, 이는 그들이 용감하게 표준을 높이고 법안권이 제정한 제도를 섬기고 있는 개신교계를 대항하여 그들의 핍박을 벌리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이 강주시 와서 개신교계를 막 두드렸죠, 그죠? 이럴 때 용이 화를 내고 잠잠하지 않단 말이에요. 일어난단 말입니다. 왜? 개신교계를
대항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개신교와 싸워야 마지막 접전이 시작되고 늦음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로 들어갑니다. 이런 전도를 많이 해서 온 곳곳에 전도를 뿌리면 용도 장담하지 않고 분노를 일으킨다 했지 않습니까? 분노를. 왜냐? 그들이 말해 우리를 합시다. 우리가 용감하게 표준을 높이고 법안권이 제정한 제도 선교는 개신교 천주교 아니에요. 개신교계를 대항하여 세천선의 깃발을 높이기 때문에 용이 분노한다 했지 않습니까? 이 예언을 믿으십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일수록 마귀는 더 그들은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개신교회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반대하여 온 거짓 종교를 받들기 위하여, 자 보세요. 세속적 건세와 연합할 때에 교회와 정부에 연합된 건세, 그죠? 요 교회는 아까 불꽃빛 짐승이죠. 세속적 건세와 연합된 교회죠. 정부 열불이죠. 연합된 건세로 법왕이 제정한 안식을 강조할 것이다 하지 않습니까? 이 무리들이 강요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건세와 연합할 때에 교회와 정부에 연합된 건세입니다. 개신교가 그렇게 연합하는 겁니다. 개신교가 앞장서는 거예요. 그럼 짐승의 편은요, 개신교가 강조합니다. 앞장서서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우상이 그 표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그죠? 주게 하더라 하지 않습니까? 천주교 아니에요. 두지 짐승에서 나온 짐승의 우상이 그 표를 강요하고 누구든지 주게 하더라, 그게 나오기 때문에 개신교 세력에서 일어나는 짐승의 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 전파들이 지금 단체를 붙이고 자꾸 연합하고 있죠. 과거부터 이 천주교, 개신교, 뭐 이런 원불교부터 해서 모든 뭐 이런 단체들, 이슬람교 다 연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죠? 이게 바로 아까 말한 불꽃빛 짐승의 정체라는 것이죠. 모든 교파의 연합체. 아까 하필 그랬죠. 17장은 천주교 교권을 밀어주기 위해서, 숭배하기 위해서 모든 배단 교회 연합이 있는 것이 일어나고 그들은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이것도 보세요. 가톨릭과 천주교의 다 반 거죠. 하나 되기 위해서 자꾸 종교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일요일에 2014년도에 이런 말 했죠. 일요일에 일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때 이런 말 했습니다. 지금 점점점 일요일의 중요성을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이 마지막 남은 장손과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가에서 섰더라 했지 않습니까? 바다 모래가는 뭡니까? 많은 백성들 속에서 점점점 자기의 건세와 세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초대교회 믿음과 활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마귀도 준비했다가 좀 쉬고, 좀 준비했다가 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싸워야 끝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 안 되면, 활동하지 않으면 마귀도 칼 뺐다가 다시 좀 이었다가 그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더 일어나면 분노해서 일로 효명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치를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자주 이제 짧게 했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이런 안식과 일요일의 싸움이 일어나고, 용이 교황권에게 건져주고, 미국에 건져주고, 미국은 개신교 단체 건설을 주고, 세상 결국은 개신교 단체와 주고받으면서 마지막 일요일에 건의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도 멸망 구원의 교리 선수는 이런 먼저 배도한 일이 있고 일요일 휴업령의 강제, 그 다음에 천주교 및 기타 배도 세력들이 멸망하고 마지막 14만 4천 명이 구원이 있게 되는 순서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일요일 흠이 나더라도 다니엘 새 친구처럼 저하지 않는 그런 무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이런 모든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별을 가지고 있어요. 대처전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교는 전도지 보면요, 뭐 이럴 게 없어요. 기별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굳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기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파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에서 이제는 다 나오라는 말입니다. 모든 기독교가 다 타락했다는 것이죠. 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교회는 이 모든 비밀을 전거 흠이 없이 다 오픈되고 다 우리는 완전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진리를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진리. 그래서 우리 품성 먼저 완전, 그 다음에 또 교리 완전, 또 교회 완전까지 돼야만이 우리는 힘이 있으면서 우리는 이 기별에 늦은 빛까지 받아주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동력하면서 이 사업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입니다.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핍박을 피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산속으로 도망하여 살다가 7장 때 예수 재림시에 드디어 구원받는 최후의 14만 4천인들의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도 지금도 만나야 되겠지만은 이 안에서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